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그리고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양심과 자주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회기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인가 거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었을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나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해서는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실패도 몇 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이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영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나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심으면 그것에 대하여 열심히 또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면 결국 이루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 과수원 이런 걸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밭이죠. 마음이 밭.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씨를 심는데 생각의 씨를 심는 거죠. 생각의 씨.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것이든 날려고 하면 생각부터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아이디어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는, 아이디어가 없이는 사실 그 사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오늘 어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 썩어질 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학력, 그리고 집, 그리고 여러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 쪽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니까. 또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시간의 마지막 때에 바라보시는 것은 얼마나 썩어질 것을 많이 거두고 일상의 많은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세워 놓았는가,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올해
정말 이런 열매, 성령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의 말씀이 잘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걷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해 100배, 60배, 30배도 될 수가 있지만, 이 말씀 잘 듣고 내년도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두 라인이 있죠. 자기 육신의 씨, 육신으로 인하여 생각의 씨를 심는 그런 사람,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심는 사람, 마음밭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의 씨를 심는 사람, 이 두 부류겠죠. 그렇죠? 사실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 가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책이 구성되어진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달았냐면 성경책을 활용한 승리와 형통의 삶. 그러니까 성경책을 활용한, 어떤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날 그냥, 요즘에는 성경책도 잘 안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그냥 먼지 그냥 툭툭 털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집에 어디 있지?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성경책을 반드시 활용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길 바라시고 형통한 삶을 주길 바라세요. 더 다시 얘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 성경책 활용법을 잘 알아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성령님에게도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사느냐? 자기 육신의 생각의 씨앗을 심고 사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 말씀 성경책을 잘 활용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의 삶,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형통과 평탄케 되어지는 삶, 능력의 삶, 힘이 주어지는 모든 삶, 이 모든 것들, 생명의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성경책을 오랜 시간 두고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바라보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성경책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어느 경우에는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미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 성경책을 활용해서 믿음 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바르게, 옳게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면 먼저 제가 이제 이 설명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성경 66권 이 자체가 그냥 로고스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다음 보여주시죠. 레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는 뭐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개인에게 역사하여 그리고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된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에 부딪혀 내게 영향을 준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영향도 안 받고 감동도 안 받고 은혜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냥 말씀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오늘 시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레마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뭐냐?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이걸 불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빛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레마.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의 말씀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짓지 않도록 준 하나하나의 규례들, 법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계명의 계명을 보고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면 양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거룩해져라 다시. 법칙, 규례, 율법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반드시 소나 양,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서 죄를 씻음 받아라.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또 성막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율법을 바라보고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죄를 씻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율법.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은 그냥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은혜도 되어지지 않는 그냥 기록된 말씀일 뿐인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더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교회 다녀도 믿음 생활에도 복음이 뭐야? 도대체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이요. 왜 그 복음은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이 돼요. 왜?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내용이 사실 복음의 내용 중에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을 경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그 교제를 이루는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10계명,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인데 10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10계명이 완성되어지도록. 10계명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10계명의 핵심 내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계명을 이루시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10가지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계명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10계명 내용은 폐하여지지 않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집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구약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의식들,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이뤄요?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그전에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됐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나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역사하셔서 자꾸 보니까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었어? 야, 이렇게 계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야, 성경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점점 활용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복음의 말씀을 다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 담겨 있어요? 신약 성경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표해 놓은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정신이 나와 있어요. 어떤 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성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 아주 복된, 정말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맛이 없어지는 그런 성경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이루시는데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깨달았어요. 바울이 너무 잘 깨달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같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렇구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 사랑에 왜 빠졌을까요?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와야 흘러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바울은 진짜 너무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 같아요.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그럼 그 다음 말씀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뭘 이루느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라진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 이게 복음의 또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며, 온전하게 되어지며, 이 성경을 활용을 하면, 그리고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이게 사랑의 삶이죠. 사랑의 삶. 할 수 있는,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능력을 받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는 거죠. 매일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곧 이 성경을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곡백과라고 해가지고 정말 여기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제 열매를 이렇게 올려놨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추수하길 바라시는 알곡은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어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딱 보기에 정말 이제 알곡이다, 잘 익었구나, 이제 내가 추수의 칼을 대야 되겠다, 낫을 대야 되겠다, 걷어들여야 되겠다, 쭉정이가 아니구나, 사랑의 삶을, 사랑의 열매를 딱 보니까 여기 있는 과일처럼 너무나도 잘 익었다, 맛있다, 정말 이렇게 맛을 내는, 사랑의 맛을 내는 그런 열매로 알곡 성도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그걸,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걸 받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육신적이에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꾸 육신을 따라가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건데, 한번 그다음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또 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절대적으로 이루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복음의 말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계속 내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선을 더 알기 위해서, 지혜를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가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시간, 우리의 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걸 더 사는 거죠. 그걸 더 구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되어져서 그것이 잘 가꾸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성령님에게 더 민감하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성령님 쫓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성경을 배제한 나머지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열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하루하루 이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만약에 주어진다면 아침부터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하루 종일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아침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단어를 활용했죠. 성경을 활용해서 성경을 잘 활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날 하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저도 제가 깨닫고 느끼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침마다 저도 이제 씨름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활용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 활용법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실 것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 같이 이제 옆에 교사처럼 붙어요. 성령님이 옆에 교사처럼 붙어가지고 서서히 이것을 알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 욕심을 내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령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때는 절대 2장, 3장 막 많은 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많은 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더 많이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더 많이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도 갖게 되어지면요. 사실상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주도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또 제가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는 반드시 한 장만 해요. 한 장만. 한 장을 제가 그냥 쭉 읽어요. 쭉 읽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은 이 성경책은,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눈이 이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 성서 유니온 선교에서 나왔던 이제 큐티인데, 그 큐티집에도 보면은 이제 그 큐티집에서 중요하게 달아놓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라. 저는 이제 과거에 그 큐티집 볼 때 이거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활용하면서 그날 하루 아침에 씨름을 하는데, 성령님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주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다스려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게 해 주셔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한 장이면 한 번 읽고, 한 번 읽으면 이게 확 안 들어오잖아요. 두 번 읽고, 두 번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자기 선이 생기잖아요. 자기 악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관점이 딱 생기면 그게 바로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 역사하길 바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관점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바르게 묵상이 되는 거죠. 이 관점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 그러니까 제가 성경 활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게 왜 달라지느냐? 사실상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 내가 보는 게 누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쭉쭉 읽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복음이 하나하나씩 열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발이 누구 발이 돼요?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섬기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아침에 뭘 씨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오늘 하루 열매 맺는 게 그냥 자기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지 않게 씨름하는 거죠. 철저하게 씨름해서 성령님이 이 복음의 말씀 씨앗을 통하여 그렇게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연합을 이루어주는 사건이 이제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주님의 또 심장을 갖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날 하루 행동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또 이렇게 지금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변 환자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 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이게 곧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죠. 자, 이것을 잘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또 우리가 매일매일 씨름하고 또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참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우리 2021년도 표 일상의 예배자로 살며 섬기기. 예배자가 뭔가요? 예배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섬기다. 누굴 섬겨요?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예배자잖아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걷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이제 성령님이 이루시는 작업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 복음의 말씀 내용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바라보는 여러분 열매가 뭐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사랑의 삶을 함께 동역하여 이루어 갔느냐,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저도 제가 그 전에 이제 피스메이커, 중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복 있는 사람 모든 게 다 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일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안에서 내어드리며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해보려고, 제가 이제 자꾸 해야 되잖아요. 해보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감정에. 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을 보면요, 이전 과거의 일이 자꾸 생각나요. 나한테 어떻게 대했고, 또 나를 이렇게 자꾸 무시하는 것 같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자꾸 그런 걸 심어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이 정도밖에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도 난 이건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감정 자체가 사라져요. 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된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내가 죽었으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어져.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이제 그렇게 어떤 분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분 생각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없잖아요. 내가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자 그러시면 하는 거죠. 가족들을 섬길 때도, 목사님을 섬길 때도,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위아래 상하 이런 게 없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시간은 이제 성찬식이거든요. 사실 성찬식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나 예수님 떡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거기에 참여하길 바라고,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성찬식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간 이제
오늘 이제 회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깨닫게 하셔서 알곡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하게 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오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주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